이 12절은 골로새 교회를 위해 기도한 그 기도 내용의 결론 부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이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노라.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다. 그런 자격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자격이 뭐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한 기업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가? 빛 가운데의 기업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빛이 무엇이냐? 창세기 1장 창조 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셨다. 창조가 빛으로 시작됩니다. 그 후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마태복음 4장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사렛을 떠나 가버나움에 가서 계실 때 그때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말이 있는데 이 예언이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빛이십니다. 그 가버나움에 들어가서 사실 때 그 가버나움 사람들이 그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었는데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오늘날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이 예수를 모신 우리 성도들을 가리켜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시편 119장 105절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이 빛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런 말씀들은 하나님이 빛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곧 빛이시며 말씀이 빛이십니다. 빛이신 그리스도로 행할 때 기업을 누려요. 여기 보니까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하셨다. 빛 가운데. 구원 얻기 전에 우리는 흑암과 어둠 속에 있습니다. 그걸 모르죠. 어둠이 뭔지 흑암이 뭔지 육신의 사물만 알지 참 영의 세계 어둠 그걸 전혀 인간들은 그걸 깨닫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빛이신 하나님이 예수로 와서 죽으시고 부활을 끝낸 이후에 성령으로 오신 이 주님이 빛이며 이 성령이 빛이에요. 이분들의 감동 감화로 이거 내가 빛 가운데 있구나. 그걸 알게 돼요. 비로소 이 성령의 감동 감화로 세상에 오신 신의 역사로 그 말씀이 내 길의 등이요 빛이라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안에 빛이 돼요. 죽고 싶었던 생각이 들었는데 염려와 근심과 답답함이 안에 있었는데 흑암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 이 흑암 때문에 그러고 있었는데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듣다가 어느 날 그것이 내게 비추어져서 믿어지는 순간에 안에 환희, 기쁨, 밝음을 경험합니다. 이 눈이 아닌 마음의 신령한 눈으로 참을 알게 되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의 역사로? 빛의 역사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되질 않아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5절 7절에 보면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제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서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구원을 얻었으면 빛 가운데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빛은 창조의 가장 핵심된 요인이에요. 성도들이 행하는 일에 필수적인 게 이 빛이에요. 교리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안에 실제가 있어야 돼요. 내 안에 빛이 와야 돼요. 그 빛이 내 안에 와서 말할 때 행동할 때 그 빛이 나타나는 교제 속에서 기업을 얻어요. 예수 안에 있는 실제를 내가 경험한다고 자꾸만 이 빛 가운데서
예수는 인격입니다. 오면 빛이에요. 빛이 온 거예요. 별말 하지 않더라도 교리를 모를지라도 내 안에 있는 빛을 내놓아야 돼. 빛이 얘기가 돼야 돼. 빛으로 교제가 돼야 돼. 그럴 때에 빛의 인도로 여기는 말씀대로 우리를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는다. 빛 가운데서. 그러지 않으면 예수 믿으면 참 좋다. 말은 하면서도 나도 누리지 못하고 상대방도 누리지 못해요. 역시 교리만 가르쳐주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이건 빛 자체이신 아버지만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자격을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인격적인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빛 가운데 있는 것인데 이 빛을 항상 흘러내 놓을 수 있도록 내 자아가 처리되는 여기에서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부터 빛이 흘러나옵니다. 내 육이 막아놓으면 이 빛 대신 주님이 나타낼 수가 없어요. 육이 막아 있으면 어떤 면에 교리와 내 행위만 나오지 주님이 나타나지 않아서 그 빛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지 않으면 주님이 가지고 있는 기업이 내 것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빛 가운데 예수 믿은 지가 오래됐는데도 항상 이게 메마르고 곤고하고 그러니까 여기에 요한일서 1장에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있다면 거짓말을 하는 자요 진리를 행치 아니하니거니와 저희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예수로 행하면 사귐이 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다. 거기에 상당한 은혜를 힘입고 먹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 성도의 기업,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실 때 아브라함이 왜 부르셨느냐? 씨와 땅을 약속하신 거예요. 가나안 땅과 아들, 씨와 가나안. 자, 이걸 약속하시는데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고 너로 인하여 온 인류가 복을 얻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후손된 이스라엘이 그 땅을 아브라함의 후손된 이스라엘이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애굽에서 해방 얻을 때 그때는 처음에 신기하고 참 좋다. 아유 홍해가 갈라지네. 이게 참 귀한 것이구나. 그런데 점점 광야로 들어와 버리니까 야 왜 집이 없느냐? 왜 그쪽 없는 먹던 양식이 왜 없느냐? 부추도 있고 마늘도 있고 그게 힘이 되는데 이거 아무것도 없잖냐. 육이 엔조이 할 거는 육이 배부를 거, 육이 만족할 거는 아무것도 없지 않냐. 이거 어째 우리 육을 죽이려고 생각하느냐. 그 사람들 육밖에 없으니까 이거 이러다 죽겠다. 돌아갔으면 좋겠다. 파만을 생각난다. 계속 따라오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평불만을 계속. 근데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고 목이 마르면 생수를 허락해 주시고 기적을 행할 때마다 그때뿐이에요. 또 원망하고 나중에 목적지인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니까 만나도 끊어지고 이 광야에서 먹던 건 다 없어져요. 이 가나안 땅에서 나오는 게 참 젖과 꿀이 흘러요. 젖과 꿀이 흐르고 이 안에 다 있어요. 이 땅 안에. 이 땅이 곧 예수 그리스도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땅 안에 모든 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마뉴스예요. 모든 게 예수 안에 있어요. 마뉴스라. 여기에 있는 것을 얻지 말라. 마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얻으라. 바울이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 골로새 교회. 이 씨와 땅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씨는 육으로 난 아들이 아니요 말씀으로 난 아들 이삭 곧 예수님을 말하는 그림자입니다. 주님이세요. 그 씨를 주셨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온 우주가 축복받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이는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이 이방인들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 성령은 우리 안에 오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따로 있고 예수님이 따로 있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여기 그렇지 않아요. 이때 말하는 성령은 여러분 안에 들어가시는 성령은 주님 오시기 전에는 오실 수 없는 성령이에요.
여러분과 내 안에 들어오시는 성령은 하나님의 경륜을 거치신 그 하나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 위대한 경륜을 거치신 삼위 하나님의 유일한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이란 이 말은 그 안에 예수가 있는 것이며 그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세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십자가를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람 속에 영으로 들어오시는 그 경륜을 이루신 하나님의 다른 이름이에요. 여러분 안에 들어가신 성령은 곧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아버지세요. 그분이. 이 성령 안에는 그런 뜻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최고의 기업이에요. 그 성령 안에 만유예요. 그 주님이 만유세요. 모든 것도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요, 젖과 꿀이 흐르죠. 광물질이 안에 많이 있죠. 짐승들도 있죠. 오곡백파 많은 곡식들이 있죠. 그 광야하고 달라요. 거기가 참 축복된 땅이에요. 오늘 예수가 내 안에 오면 영육간의 모든 만유가 내 안에 와 있어요. 다. 순종만 하면 이 안에 비밀인 이분이 만유가 내 필요한 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는 어느 성경보다도 이 골로새서 안에 예수님의 더 깊은 면, 예수님의 더 넓은 면, 그 예수를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 이 주님이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 그게 우리 영원한 기업이십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분깃이 어디 간 데가 없어. 오늘 현대 종교가 간 데 없고 인간들이 만든 율법적인 행위, 이게 절대로 귀하게 여겨요. 인간들이 만든 율법적인 행위, 종교 의식, 그 다음에 금욕 생활, 이런 것들, 여기에 모두 집중이 돼서 거기에 매달려 있어요. 이 만유 대신 예수는 제쳐놓고 거기에 붙잡혀 있는 걸 신앙생활이라고 그래요. 거기에 붙잡혀서 금욕을 철저히 잘하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사상이 골로새 교회에 들어와 있어요. 바울이 그걸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그 소식 듣는 날부터 늘 기도한다. 이거 없어야 된다. 오지만 예수만 살아야 된다. 자, 우리가 이런 말씀을 여기서 묵상하다 보면 오늘 현대 교회, 오늘 기독교, 보통 문제가 아니죠. 오늘 기독교 안에 자꾸만 애굽 생각하던 이스라엘 민족처럼 구원해 내놨는데도 자꾸만 세상 생각하는 거예요. 저것도 있어야 되고 이것도 있어야 되겠고 저것도 있어야 되겠고 생각하다 보면 이게 이래서는 안 되는데 알면서도 자꾸 기웃기웃거려요. 앞으로 전진하지 못해요. 영 앞에 순종 못해요. 내 육을 죽이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문화가 교회 안에 가득 다 들어와버렸습니다. 오늘 현대 교회 안에 세상 문화가 다 들어왔어요. 그 문화에 도취된 게 신앙이 되어버린 거예요. 성경을 깊이 논하면 안 모여요. 그거는. 세상 얘기 비슷한 이 세상적인 얘기를 해야 교회가 차고 넘쳐요. 세상 문화가 교회 안에 가득 차여버렸고 예수는 이미 없어진 지 오래예요. 예수는 없습니다. 없고 기독교, 종교, 교리, 인간의 금욕, 율법주의, 의식주의, 예수보다도 새벽기도가 더 중요해요. 예수보다도 금식이 더 중요해요. 그런 행위, 나의 행위들이 그것들로 개인의 신앙을 꽉 채우고 오늘 그것들로 교회가 꽉 찼습니다. 여기에 무슨 기업을 누립니까? 여기에 어떻게 예수님 활동하세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대해서 말씀한 견고한 이 깊은 경고를 오늘 우리는 깊이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되며 예수 믿고 구원 얻는다 그러면 간단한데 예수가 만유시다. 그 예수의 빛 가운데서 기업을 누린다. 자, 이런 모든 말씀들은 골로새 교회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예수에 관한 깊은 계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안에 실제적인 생명이 예수가 와서 빛 가운데 내가 순종함으로 빛 가운데 있지 않으면 순간적으로 육안에 있는 종교 이걸 믿고 있다니까. 그거 의지하게 돼요. 그거 전하는 게 전도인 줄 알고 생각을 해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도 미쳤는데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했다. 성령 오셨다.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러므로 너희는 성령으로 행하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으로 살면 육을 입고 있어도 육의 욕심을 따르지 않을 것이며
이 육의 욕심을 따르지 않으면 이미 세상은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자, 이 빛으로 성도의 기업을 매일같이 누리는 이 축복이 여러분과 나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주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냈다. 이 흑암의 권세란 사람들이 세상적인 면에서 죄, 그걸 자꾸 생각해요. 세상 사는 사람들이 눈에 볼 때도 죄라고 인정되는 거, 도둑질하는 거, 사람 죽이는 거, 뭐 이런 죄들, 그런 죄를 범하고 있는 그런 생활에서 나오면 흑암의 권세에서 해방 얻은 줄 생각을 합니다. 아니에요. 여기 흑암 권세란 도덕적 범죄 세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타락한 아담과 사탄이 합작을 해서 이 세상 만든 거예요. 동생은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가 되어졌어요. 형은 그게 시기가 나서 동생을 죽인 거예요. 죽이고 하나님 앞을 떠나 만든 게 세상이에요. 그 하나님 없는 세상. 마귀가 세상의 임금이 되어졌고 거기에 사람들의 백성이 되어져서 그 세상, 마귀와 타락한 인간이 만든 이게 세상인데 여기에서 와진 모든 것이 흑암입니다. 여기서 와진 모든 것. 거기서 와서 오는 모든 것 중에 좋은 것도 전부 흑암이에요. 도덕, 윤리, 문화, 철학, 종교, 세상의 선과 악을 아는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나오는 선, 전부 흑암이에요. 십자가의 진리를 반대하는 모든 것은 전부 흑암의 세력이에요. 그리스도 외에는 전부 흑암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전부 흑암이에요. 하나님만 빛이시니까 그 하나님 이외에는 전부 흑암입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과 죄사함을 얻었도다. 15절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히브리서 1장 3절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예수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이 말을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예수는. 여러분, 이 태양이 저기 있는데 저 태양이 뭐 우리에게 오는 유익되는 방법이 우리에게 무슨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빛입니다. 동생물들이 빛이 왜 살아나요? 빛이 태양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광채 빛이 와서 전부 다 살리는 거예요. 빛이.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란 말은 육신적인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속성들과 하나님이 가지신 미덕들, 하나님이 가지신 본질, 그것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어떠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그 뜻입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영의 실존이신 하나님, 그런 실존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간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요한일서 1장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구약시대 들려준 바요. 이제는 오셨어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자니라. 아버지와 함께. 그분이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여기 오늘 이분을 믿으면 골로새서 3장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시시게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고린도 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러분 속에 와 계신 주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점점 우리를
하나님처럼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하게 하신다. 왜? 나타나신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에요.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이신데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으로 오셔서 그걸 오늘 우리에게 나타내기 위해 영으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화하게 하기 위해 영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그 다음에 9절에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여기에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하는 이 말은 출생의 순서적인 그런 의미에서 먼저 났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피조물에서 그리스도가 첫 번째인 것을 가리킵니다. 피조 세계. 여러분 보십시오. 영에 속한 하나님이 하나님으로만 계심을 어떻게 해요? 피조물을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구원을 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으로만 하나님으로만 계시면 여러분 나는 구원 얻지 못해요. 사람을 입으셔야 돼요. 피조가 부분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이 세계의 모든 것을 짊어지고 죽으실 수 있습니다. 책임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만물, 창조물보다 먼저 났다는 말은 으뜸이다 그 얘기예요. 창조물 세계의 첫 번째 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피조물 존재 가치에 가장 뛰어난 으뜸되는 분이시다. 이분만 피조 세계를 새롭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므로 만유가 되신 것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거 이상하죠? 아이가 낳다. 아들이다 그랬는데 이게 아들을 주셨는데 아버지라. 영존하신 하나님이라. 평강의 왕이시라. 그러니까 예수는 겉모양은 사람이라 안에는 하나님이시라. 겉모양은 아들이시다. 속에는 아버지시다. 그 귀한 분이에요. 그 귀한 영존하신 하나님이 이 지구상의 피조물의 몸을 입고 태어나신 거예요. 이 온 우주를 온전케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먼저 나신 자라고 하는 말 속에는 헬라 원문의 뜻은 장자예요. 먼저 나신 자, 만물 중에 먼저 나셨다는 거예요. 장자다. 우리가 아는 대로 한 집의 주권을 받을 자가 장자예요. 마찬가지로 이 온 우주 안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창조물의 주제자, 그 예수님이십니다. 16절에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예수님이 창조하셨어요. 모든 우주를.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단순하게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만이 아니요, 지금 만물이 만유가 되신 분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붙들고 계신 분이요, 이걸 섭리하고 운전하고 계신 분이요, 이 우주 만물이 예수로 말미암아 지어졌고 이 우주 만물이 예수를 위해서 지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가 여러분 안에 와 계십니다. 피를 흘려서 여러분 안에 나의 영원한 생명의 주로 와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 나의 위치가 어떤 위치예요? 이런 예수가 오늘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다른 거 구할 것 없죠. 내가 죽기만 하면, 평생이 비밀로 되어 있는 이 기업이 내가 죽기만 하면 내 안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자아를 죽이고 빛 가운데만 행하면 이 실제가 나의 모든 것의 실제가 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의 실제가 됐어요.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이런 위대한 비밀로 속해 있던 이 분이 이제는 완전히 공개가 되어졌으면 그분을 우리가 모시게 되어졌으면 그분의 형상을 지금 닮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어떻더라도 엄살 부리시면 안 됩니다. 성경이 이렇구나, 이런 분을 내가 모시고 있구나, 그 다음에 외에는 전부 다 거짓 것들이구나, 어둠이구나, 흑암 권세구나, 그런 것들 내 말 들을 필요가 없다. 예, 여러분 안에 움직이는 성령의 음성만 들으셔야 돼요. 거기만 복종하셔야 돼요. 내 육을 벗어버리면 완전한 기업을 누리게 되는 이 축복을 주님이 주셨습니다.